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보내게 하시고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김이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추위 속에 또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 셋째 주 수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변함없는 나태함과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6년도 꿈과 비전을 갖고 초대교회처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랑이 가득한 선교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팔 선교와 청년들의 선교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1월 24일부터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7일에는 청년부가 주관하는 연합 찬양제가 있습니다. 모든 계획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또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온전히 무너졌습니다.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고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연합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정들이 불안하고 또 흩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들어하는 또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빈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주실 우리 이왕용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결단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온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계획한 대로 100%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한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러한 사람은 언행이 일치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은 하나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행이 일치해야 하지만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 하나 행동은 그러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언행이 불일치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단지 마음속 생각이나 고백, 더 나아가 다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24절을 보시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사람이 결코 믿음만 있다고 해서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더욱더 시간을 허비하며 나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많은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저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냐.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도 같이 주신
자식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냥 가진 자식도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과도 같은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시니 줬다고 뺏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당시의 심정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심정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재빨리 그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해가 되어야 실행에 옮기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즉각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소위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명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의 행동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면 현재의 신앙인들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보이는 믿음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나 모임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믿음의 인물은 요단강에 발을 담궜던 제사장들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3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백성들을 그 목전에서 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일에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그 요단강은 결코 주변에서 보이는 얕은 강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강의 수위가 가장 높은 추수의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덕에 넘치도록 깊은 강을 그들의 눈앞에 두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강을 발에 담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위시하여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가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그쳐서 아담 성읍 변두리 한 곳에 쌓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에 저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요단강의 물이 갈라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요? 1차적인 원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원인은 제사장들의 절단과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제사장들의 발이 강가에 잠기지 아니하였더라면 요단강의 이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들에게 믿음을 보이길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희들은 그 강이 마르기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여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사람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을 통하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또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역사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하여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를 거역하며 여전히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그 말씀에 시험을 두며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나님께 보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행동하는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해내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믿음의 인물은 중풍병자를 함께 들었던 네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그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따라서 한 중풍병자는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었기에 마음은 원이로 돼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의 곁에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을 메워서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옛날이라면 더더욱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집의 지붕은 평평했고 밖에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파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혼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한 성인을 메워서 올라가기란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가면 이 병이 반드시 고쳐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쉽지 않은 행동을 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꼭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예수님이 계신 그 곳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립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네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중풍병자를 도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말을 듣고 고치신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 사람이 과연 이 중풍병자를 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결단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셨던 세 명의 인물들의 믿음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먹기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계획하기도 나름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하기란 마음을 먹는 것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보았던 세 명의 믿음의 사건들처럼 여기 모인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처럼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만 먹고 그 속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마치 하나님께 떼를 쓰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그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내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고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가치와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말씀을 마음에만 간직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는 온전한 믿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는 의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의 겨울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이 방학의 기간에 많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더욱더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분들 가운데에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2월 초에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가 주관하는 찬양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준비되고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학교의 겨울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 1월 말부터 진행되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아버지 성경학교를 놓고 수련회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하나님께서 배우신 그 나라가 무엇인지 더욱더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바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내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나갈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아무런 다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 아무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추운 날씨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은혜, 따스한 손길을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어서 2월 초에 아버지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가 주관하는 찬양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막바지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교사와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수련회와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깊숙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와 집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집회 가운데에 함께 연합하여 함께 찬양하는 집회이오니 많은 교회가 함께 참석하여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준비되고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열매들이 거두어져서 하나님 비록 다음 세대들이 어린 연령이지만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묻어나 더욱더 풍성한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와 모든 집회를 놓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기도를 모두 들어 주옵시며 하나님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겨울 사역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미움보다는 이해가, 다툼보다는 화해가 일어나도록 우리 민족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화해가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의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놓인 가정과 일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단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한반도에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지하에서 또 구석진 곳에서 예배하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나라가 하나가 되어 복음의 빛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미움보다는 이해가, 또한 다툼보다는 주여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여러 간의 갈등이 존재하오니 하나님 그 갈등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가 아버지 함께하여 져서 아버지 그 분열과 갈등이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와 민생의 불안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놓인 가정과 일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할 만큼 아버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만큼 열매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력한 만큼 아버지 열매를 얻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분단된 한반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에 주여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화 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 우리나라 가운데에 다시금 복음의 불빛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북한의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게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하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석진 곳에서 예배하는 그들의 참된 예배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 복음의 빛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빛이 다시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덕덕 한 걸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부흥 성장하는 놀라운 나라가 놀라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많은 사정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눈물과 무거운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모두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저희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개인의 기도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많은 사정과 아버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눈물과 무거운 마음을 품고 아버지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말 못한 고민과 모든 사정들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여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진로와 학업, 직장과 관계의 문제로, 또 자신의 연약함과 영적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는 아버지 부르짖음 가운데에 응답하신다고, 아버지 그 부르짖는 한 사람의 소리 가운데에,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마음은 원이로되 아버지 시간 나아오지 못한 많은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와 이 겨울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고 아버지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이 예배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시간 예배자리로 나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모두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삶 속에서도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온전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